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강사 한 분 한 분들의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수요일에 강사했던 강은정 성도가 북한에서 태어나면서 겪었던 고난과 탈북하면서 고난과 순환을 당하였던 그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강사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서 그 어려움에서 극복하고 한국에 와서 다니엘 강사로 세워졌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모든 일들을 이겨내었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큰 은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탈북하게 하셨고 한국에 내려오게 하셨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한나 집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한나 집사님은 북한 지하교회 성도였습니다. 4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머님이 어릴 때부터 기도의 사람이었고 신실하게 기도를 한 분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기도하거나 예수 믿는다 하면 고문을 당하고 수용소에 사로잡혀 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어릴 때부터 이한나 집사님은 어머님이 기도할 때에 망을 보았다고 합니다. 보이부 사람이 오나 주변 사람이 오는가 망을 보면서 어머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모진 고문과 고난을 당하고 수용소에 끌려가게 된 것이죠. 수용소에서 눈을 감고 있는데 보이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생각해서 죽도록 때렸다고 합니다. 갈비뼈들이 다 부러졌고 너무나 큰 고통에서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깨고 나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여달라고 막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이한나 집사님이 매일 구타를 당하고 신문을 당하면서 또 배고픔과 병 들어서 너무나 괴로운 그 순간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단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이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게 해주셨다라고 간증한 것이죠. 모든 소망과 희망이 사라질 때도, 살 의지가 없고 힘도 없을 때도 오직 예수 이름만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탈북하게 하셨고 한국에 오게 하여 주셨다라는 간증입니다.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 오면서 나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너무나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사실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이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에 응답이 있죠. 그것은 악한 마귀 사탄이 응답하여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첫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 즉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이름,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속성, 그 존재의 전부를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믿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또 예수님의 권세, 능력,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시다, 분이시다라고 믿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찾거나 만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 얼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분을 우리 육신을 가진 죄의 흔적과 죄의 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죄 사함을 받았지만 육신의 흔적과 그리고 죄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죄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보게 되면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도 우리 눈에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당장도 이 자리에 보여주실 수도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순간 영화의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명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영화롭게 변화되어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도 분명히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외쳐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당장 내 눈앞에 보여봐 라고 외쳐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장 보여주시면 그 영혼은 지옥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심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막 큰 소리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당장 내 눈에 보여보라고 막 외치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제사제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범죄한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하여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제사제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고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제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제사를 주신 것입니다. 신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길을 열어주셨죠. 새로운 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예수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전에 있던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주님의 죽으심을 의미하죠. 휘장은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데 가림막이었습니다. 이 가림막을 예수님이 제거하여 주셨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남녀노소 어떤 상태이든 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기도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충성을 많이 하고 열심히 선을 행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잘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공로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 죄를 짓고 덜 짓고 믿음이 크고 작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작은 소리로 기도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응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확신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히 주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구원의 길, 기도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임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요.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분명히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우리가 영광 돌리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6절에도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 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새롭게 제자들에게 열렸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분명히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받아야 될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의 상태, 나의 환경에 따라서 기도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가가 기도의 응답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내가 범죄했을 때나 선을 행했을 때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때나 잘못 살 때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실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한나 집사님의 그 간증의 책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는 책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능력이 나타나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라는 간증의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권세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여러분 믿고 계시죠? 예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시는 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 능력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고 그 능력과 견줄 힘이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내가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절망에서도 일어설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싸워서 이길 존재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기쁨을 주세요.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기도의 응답의 기쁨 여러분 누리시고 계시죠?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엎드려 기도해 보십시오. 그 삶의 현장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엎드려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하나님의 기쁨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가신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서류에 대통령의 이름과 도장이 있어요. 서명이 있고, 또 어떤 서류에 회장의 서명과 도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대통령의 건의와 대통령의 명령, 대통령의 의중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서류죠. 회장의 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그런 회장이나 대통령,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의 이름의 사인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는 언제든지 아버지, 어머니를 만날 수 있지 않아요? 언제든지 가족과 함께 하잖아요. 자녀들은 아빠, 엄마가 집을 사서 너 방이다, 우리 집이다 라고 하면 거리낌 없이 자기 방이라 생각하고 또 집에서 생활합니다. 부모를 만나게 되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면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맞이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도 대통령 자녀의 가족의 특권을 누려요. 회장의 아들도 회장 가족의 특권을 누린단 말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가지고 있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특권이라는 것은 내가 누려야, 사용해야 특권이지, 그 특권이 있다는 거 알면서도 사용하지 않으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자녀의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는데, 마음껏 사용하라고 하시는데, 어느 때나 어느 장소나 어느 곳에서도 기도하면 내가 역사해 준다,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응답한다, 도와준다, 능력을 나타내 보인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안 소용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내 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이름이 넘쳐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성전 미문에 지체장애가 있었습니다. 그 지체장애인에게 어떤 선포를 하십니까? 3장 6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때 지체장애인이 치유가 되어서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올려 드린 것이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간 것이죠. 자,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 영혼에게 예수 이름을 선포해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했더니 귀신이 즉시 나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70인 전도대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내보내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내보내실 때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70인 전도대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선포하였습니다. 선포했더니 정말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예수 이름을 선포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항복하더이다. 사랑 여러분, 이 악한 세상 그리고
악한 마귀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네, 한 구절이 빠졌네요. 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이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자녀의 특권입니다. 이런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권세를 누릴 때 우리는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은 사역을 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도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아버지의 뜻을 찾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신천지나 구원파나 이단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기도 응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계속 알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것은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보내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로마서 8장 2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데, 유다서 1장 20절의 말씀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계속적으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자, 로마서 8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도록 성령님이 계속 도우시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잘못된 기도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받아주시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잘못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실 거야. 그래서 나는 기도하지 않아. 여러분, 기도 안 해서 문제지, 잘못된 기도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세요. 기도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리고 내 기도를 잘 못할 때, 내가 무슨 기도하지? 내가 어떻게 기도하지? 나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 대표 기도도 잘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고 예수님의 공로, 나에게 행하신 그 공로를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분명히 들으시고 성령님께서도 내 안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